오늘 말씀은 양심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때가 되면, 또 절기가 되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그러면 내 죄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됐냐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죄를 통하여 자신들의 지은 죄는 그때 그 죄, 자신들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해서 그 죄를 용서함 받기는 하였으나 단번에 그 모든 자신의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그거죠. 우리 인간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제사 제도가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인간의 죄 문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단 한 번에 전인격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제사 제도는 사실 신약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그가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기 전인 이 구약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드리기는 하나 그들이 모든 죄가 다 사해지냐? 그렇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즉, 바꿔 표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꼭 필요했던 사역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리하여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공로, 그 죄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 살아가게 되면, 즉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고 화해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참다운 평안, 참다운 믿음의 역사, 위로를 얻게 될 거다라고 신약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에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제도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았던 그 구약 제사제도의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때의 그 제물, 우리가 드리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구약의 그 동물의 피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죠, 이번 한 주간 지은 죄에 대하여 제가 살면서 이런 죄를 졌어요. 이 죄를 용서함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 죄를 이 제물이 대신 지고 그가 피 흘려 죽음으로, 그 동물이 피 흘려 죽음으로 이제 내 죄가 사해졌어요. 내가 용서함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인간의 원죄까지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신 보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우리의 죄,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즉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과 동시에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그와 함께 하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시고 함께하게 되시면 내가 변화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변화되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바꿔 표현하면 이전에 성령님이 함께하기 전에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에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심을 따라가게 하는 삶의 모든 역사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그런 걸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세상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죠. 예를 들면 음주 가무를 즐겼다거나 그랬던 삶이, 내가 예수 믿기로 고백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자정하고 나면, 그래, 내가 음주 가무하는 게 이게 조금 거리껴지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내가 술 먹고 막 이렇게 방탕하게 지내는 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게 만드는 건 누가 하냐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간증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폈는데요, 제가 예수 믿고 난 이후로 담배를 뚝 끊었어요.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날부터 담배를 폈는데 담배가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간증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셔요? 저희 집에만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그런 우리의 변화된 삶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더 들죠. 예전에는 내가 했던 이 삶의 모습이 죄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간단한 예를 들면 그거죠. 주일날 내가 여행 가는 거, 내가 집에서 쉬는 거, 여러분 그게 죄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걸 죄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니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어때요? 내 마음이 이거 뭔가 깨름직해요. 죄 지은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다 누가 한 거냐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전에 살았던 우리의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 다른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우리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드리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그냥 텔레비전 앞에서 빈둥빈둥하고 그냥 어디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막 이런 게 죄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일날 내가 교회를 안 가면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나 옛날에는 교회 안 가도 전혀 꺼리낌이나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왜 이제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뭔가 내 마음에 이게 불편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냐? 믿음이 신실하지 않아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14절에 이야기하는,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양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초적인 질문 하나 하고 갈까요?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들 있다고 대답하셨는데 크게 목소리는 안 내시는 걸로 저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친구랑 이렇게 막 농담하고 놀다가, 야, 너 양심 좀 있어라.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양심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금 읽은 9장 14절에 그 중반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이야기할 때에 이 양심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양심은 우리가 이야기한,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드린 야, 너 양심 좀 있어라 할 때의 그 양심과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양심은 다른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양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자고 되면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내부에 심어놓은 일종의 빛 내지는 일종의 음성, 그런 거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양심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 양심은 다 있죠? 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양심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걸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이렇게 쫙 갈라서 생각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야, 너는 예수 믿을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너는 네 속에다가 특별한 양심을 넣어줄게, 이렇게 하고, 야, 너는 보니까 예수 안 믿겠다, 그러니 그냥 일반 양심 넣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즉,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뭘 가지고 있어요?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 잘 보시면 양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는 일종의 장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역할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선한 것이냐 이것이 악한 것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일종의 잣대 또는 기준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뭔가 나쁜 짓을 하고 내가 양심에 좀 꺼려져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주변에 보면 꼭 예수를 믿어서만 양심에 내가 양심에 꺼려져, 양심에 좀 걸려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양심에 거리껴지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양심이 일종의 기준, 잣대 역할을 해서 이게 정말 죄냐 아니냐를 우리로 하여금 판단 또는 분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양심이 이런 역할들을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바꿔 표현하면 양심은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다시 해석하면 14절이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여기 성경에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 양심은 신자가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일종의 거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믿는 성도들은 이 양심의 음성을 더 민감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건 제 표현인데요. 이 양심을 더 날카롭게 갈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살짝만 거기 닿아도 그래 맞아 이건 하면 안 돼. 살짝만 스쳐도 그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양심의 음성들을 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갈까요? 오늘 보면서 이렇게 껴놓고 앞으로 넘어가셔서요. 사도행전 23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전이 성경은 228면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무엇을 따라서요? 양심을 따라서. 그럼 보통 우리는 이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나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뭘 따라 섬겼어요? 우리는 보통 그러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거나,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꾸어 표현할까요? 결국 이 양심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종의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다르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양심의 거리낌을 받게 돼요. 또는 양심에 걸려요. 그러면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될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도 기뻐하는 일일 거라는 거죠. 반대로 거꾸로 설명하면 우리가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느냐면 결코 기뻐하지 않을 만한 죄 짓는 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요 양심에 좀 민감하셔야 돼요. 양심이 지금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직접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양심은 성령님이 거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그가 누굴 따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예, 성령님을 따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노라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한 군데 더 봅니다. 뒤에 넘어가서 고린도전서로 넘어가시죠. 고린도전서 8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 제가 이 성경은 신약성경 27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한 절의 말씀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양심에 걸리는, 또 꺼리껴지는 우리가 말과 행실을 하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를 짓는 거라고요? 죄를 짓는 거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서 양심의 음성을 듣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양심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라고 말한다면 이건 어불성설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있고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성도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되면 결국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우리의 양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고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날카롭게 갈아놔서 그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네, 그래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야 라고 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데 우리의 양심이 작용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또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내 양심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항상 내 양심의 소리, 내 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 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밑에 보시면 아까 9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넘어와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피차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죽은 행실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사실 복수형입니다. 행실, 굳이 번역하자면 죽은 행실들 이렇게 번역해야 맞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죽은 행실은 결국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그럴 것 같아요. 뭐가 죽었다라는 개념의 반대는 뭐죠? 이건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가 죽었어요. 그 반대는 뭐죠? 이거 시제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답니까? 살았답니까? 살았다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좀 예를 바꾸죠. 제가 잘못 예를 든 것 같아서 지금 여러분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예를 바꾸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죽었어요. 돌아가셨다고 표현하죠. 맞잖아요.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죽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뭐 했을 거예요? 살아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죽어있다 내지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행실은 아직 뭐 한 거예요? 살아있다 라고 표현하면 영 어색하지요? 안 어색하십니까? 우리의 행실이 죽은 행실인데 그 반대는 살아있는 행실이에요. 살아있는 행실은 좀 어색한데? 라고 생각이 들면 살아있다는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여러분, 생명력일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죽은 행실의 반대는 결국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우리의 행실일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쉽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행실들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먼저 죽은 행실들을 이야기하자고 들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행실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우리의 양심을 보셔야 돼요. 양심을 비춰서 이건 좀 거리껴지는데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치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래요,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내놓기가 너무 부끄러운데요, 하나님 저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어지는 우리의 행실이 있다고 들면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은 행실들이라는 거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러내지 못해요. 결국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양심에 거리껴지는 일이 있을 것이고, 양심에 거리껴지는 일은 아까 읽은 성경에서 보면 즉 한 글자로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건 죄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양심에 거리껴져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 죄성을 가지고, 이 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 죽은 행실, 즉 죄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이 양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생명력 있는 행실, 바꿔 표현하면 생명력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다시 볼까요? 14절 그 중반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이제 생명력 있는 깨끗한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삶을 사는 거고, 그 변화된 삶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깨끗한 행실, 살아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사실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을 수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쫙 펼쳐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경주했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제 삶에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것도 펼쳐놓을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요 이번 주에 이렇게 승리했어요. 제가 이런 역사를 경험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펼쳐놓으셔야 돼요. 왜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하는 것,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펼쳐놨더니 이건 하나님 좀 이렇게 펼쳐놓기가 좀 그래요, 이건 좀 지저분한 거예요, 때도 묻었고요, 이건 죄성도 있고, 저 양심에 좀 찔려요 라고 하는 것도 펼쳐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양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래요, 이건 지저분해요, 이거 때가 묻은 거고요, 죄 지은 거예요, 그러니 다음부터는 제가 죄 짓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간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그래서 14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성령의 내주하심, 그 양심의 음성을 듣고 그 양심의 음성을 통하여 내 삶이 이제 빛된 삶, 거룩한 삶, 변화된 삶, 생명력 있는 삶의 행실들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펼쳐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 삶을 주 앞에 내려놓기 원하고 변화된 삶이 되기 원하고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이 땅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내 양심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양심이 날카롭게 그 양심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은혜가, 오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